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관, 인류 그 어느 곳에든 통용되었던 보편적인 가치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둔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이제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랍 훅랜드라는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15세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아빠가 그것은 안 된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그렇게 딸의 결정권을 막았던 아버지를 향하여 가정폭력범이란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는 딸을 이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부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한 이 팽팽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들과 그것은 절대 안 돼라고 맞서는 그런 기독교인,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0월 27일 광화문 시청에 온 기독교인 2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성다수자의 신앙과 자녀교육,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가 제한받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선포하면 이제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 동네 어른들은 흉악한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은 강력 범죄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세상이 어찌 될까 염려했는데 오늘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말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나라 곳곳을 삼키려고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법으로 여기는 모든 죄와 가치관과 철학과 모든 그런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제도와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결코 죄에 끌려가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1859년에 쓴 이 책은 전 세계에 2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원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혁명에 휩싸인 사람들의 양극단을 치닫게 되는
상황과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희생적이며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그려놓았습니다. 이 소설의 첫 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시간이면서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신교원이 도래함과 동시에 불신의 신교원이 열렸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다. 다 함께 천국으로 향해 가다가 천국을 등진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 어디 이 소설이 기록된 그 19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것만의 현상이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인 고대 북이스라엘도 최고의 시대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위가 계승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한 왕조가 일어나서 몇 대를 거쳐서 또 그렇게 나라를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면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서 그 왕조는 무너뜨리고 자기의 성을 가진 왕조를 또 세우고 또 그 왕은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쿠데타 세력에 의하여 제거되고 이러면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9번의 왕조가 바뀌는 그런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시대는 매우 부강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와 맞서 싸우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군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여유로웠던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악했던 때입니다. 성경은 아합 시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시대.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왕이 악했을까요? 아왕이 행한 세 가지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그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을 당연시 여겼던 매우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왕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열왕기상 16장 31절 말하죠. 여러분, 엣발의 뜻이 뭘까요?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사람이었어요. 바알이 함께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의 딸 이세벨을 아합은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엣바알은 히람 1세 마지막 후손인 펠리스를 살해하고 시돈 왕이 되었습니다. 엣바알은 시돈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바알 숭배를 아주 열심히 되었습니다. 곳곳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엄난한 바알. 그런데 그 바알을 섬겼던 시돈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은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도 왕이 우상 숭배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덩달아 함께 우상을 섬겼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악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했던 아합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아합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각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보십시오.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 아합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보면서 극도로 분노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이 악하니 백성들인들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절대적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지 악했던지 하나의 사건이 증거해 줍니다. 아합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어느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을 돌고 침묵했습니다. 침묵하면서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랄 때 외쳤을 때 한순간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무너진 여리고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세우는 자는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에 첫 아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성전 그 여리고 성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도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하다가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리고 성에 대한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저주의 내용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 시대에 여호수아의 전에 내려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콧방귀 끼듯이 무시하고 자신이 여리고 성을 세우겠다고 과감하게 나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터를 쌓을 때에 큰아들 아브라함이 잃었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히엘은 적어도 맏아들이 죽었을 때 아이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이야 진짜네. 세월이 흘러도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을 쌓는 그 일들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무지했는지 계속 일을 진행하고 결국은 성문을 마지막 달 때에 그의 아들도 잃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엘이는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히엘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요.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있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그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나요? 없잖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존재해야 돼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의식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왕고 예슬이가 결혼했는데 그런 예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는 결혼 예식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세태의 결혼식은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혼식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제 결혼 예식은 참 성스러웠고 거룩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둘이가 참석하고 이제 신혼여행 간다고 갔는데 그 새신랑 새신부가 결혼 예배처럼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항상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 히엘과 같은 비슷한 부류의 정치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하람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희 교단 선배입니다. 제 학교 선배입니다. 구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뜻으로 아들을 지었습니다. 이 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뜻인데 지난 창원 국가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그가 보인 행태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창조를 믿는 안창호 위원장을 향하여 진화로운 보편적인 그런 진리로 자신을 믿는다 하면서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공격했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 노예에서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키웠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천의 내 아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없음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름을 가진 히엘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치인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는 거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름을 짓고 성경적으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사고를 냈어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음주는 하여 사고 냈는데 그 옆에 동성자는 그 동성자도 역시 책임이 있는 거죠.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동성자의 이름이 이미듬이에요. 이미듬 구세라. 동성자도 밤새도록 술 먹고 같이 사고 낸 거잖아요. 이미듬이래. 믿음. 이름만 믿음 지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저 저처럼 순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순하게 보이잖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시대만큼 여러분 정말 양극단으로 나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해외 한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편리한 나라도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뉴욕 한복판에 기사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기사식당, 똑같은 기사식당, 자판기까지 똑같은데 거기에 2시간씩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만 양극단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전화 오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50명 이상 예배 드린다고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백화점에나 바글바글 모이는데 거기서 자기는 쇼핑하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두운 시대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와 맞서 싸우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1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이들처럼 이렇게 죄와 맞서서 싸우면서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오바다입니다. 엘리야와 오바다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일으킨 그 거대한 죄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날에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악과 싸웠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음 시대에 지혜로 무장했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빛으로 무장하여 싸웠습니다. 모두가 천국을 등지고 살아갈 때 그들은 저 천성을 향하여 똑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싸웠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겨울 때에 그들은 복음의 희망의 봄을 바라보면서 싸웠던 자가 엘리야 오바댜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오바다는 어떻게 죄와 맞서서 살았겠습니까? 먼저 엘리야는 어둠이 가득한 날에 빛을 던졌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날에 빛을 던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역시 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겠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절대 존엄, 절대 권력자인 아합과 맞짱 뜬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엘리야의 손포 속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 속에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진다 이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의 그 메시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수년 동안 여기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히엘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 있고 그의 눈빛 속에 하나님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어둠과 맞서 빛을 던진 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말대로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정말 이슬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메마릅니다. 여기저기 목말라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널브러졌습니다. 백성들도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물 근원을 찾아 정말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찾고 사람들에게 먹일 물 근원을 찾기 위하여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힘듭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100%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않는 게으른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명령 가시니 그 엘리야에게 끊임없이 고기와 떡을 날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18장 이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임재하소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가짜 신이 임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지단을 확 태워보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기운 내세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 한 줌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사라밧 과부에게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가 닿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사라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도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보여줬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던진 자 엘리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다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선포가 헛되지 않도록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 빛을 던진 자, 그래서 어둠을 물리친 자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약한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빛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임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나는 믿는 자답게 결혼할 거야. 나는 믿는 자답게 살아갈 거야. 나는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법칙 따라 살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요. 불의와 맞서고 이건 잘못된 거야 물리치고, 남이 뭘 하든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지. 이러면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온갖 불의와 탈법을 저지르는 이 악한 시대, 그렇게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바다는 두 번째로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맛을 내었습니다. 오바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악행을 알기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 국내 대신이라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막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내 성량과 성품에 맞게 내 지위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오바다처럼 그렇게 악과 맞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오바다는 기근이 창궐할 때 그는 국내 대신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5인분 도시락 사들고 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오바다는 자신을 녹여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오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닫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도 성도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합 시대처럼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지부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엘리야처럼 사십시오. 당당하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오바다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가진 물질, 시간, 재능을 녹여서 많은 주의 백성을, 주의 종들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고 푸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악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과 소금처럼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모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